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큰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것이 슬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면 위대하실수록, 그분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재앙은 더 크고 완벽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백성들을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슬픔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18절에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크신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재앙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형국은 어찌할 바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멈춰 설 수 없는 이 심판의 시작됨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거짓 선지자였다면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거짓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을 받지 않은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죽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라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서도 괴로운 것이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아끼던 동네 후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끼던 친구였는데 각자 다른 곳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앙도 버리고 집에서도 가끔씩 가출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러 다니면서 집도 방도 구해서 자기들끼리 숙식도 해결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한번 연락해서 독려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독려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또 멀다 보니까 또 저도 그때 연단을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어떻게 더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 친구가 안 좋아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주사 한 대를 맞았습니다. 간단한 영양주사였는데 그 주사를 맞다가 동생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소식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가?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 또 그 영혼이 앞으로 닥칠 그 영혼의 비극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슬펐지요. 살아가니까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군대 이 포위망 안에 들어가서 곧 비참한 비극의 역사를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살육당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에는 참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였으며 교회당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3, 4, 5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요 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모임도 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좋게 본다면 뭐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교회의 가치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아름다울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백성 앞에 선 그 중재자로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잘못된 처우와 또 위기의 이 순간들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돌보고 우리 교회만 어떻게 이 교회를 넘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를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와 같은 슬픔과 그가 가졌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아주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 거룩한 모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비극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